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제가 13년 전에 한국에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때에 이 구절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참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구체적인 그 실제가 뭔지, 이 사실 우러러 보나이다, 이게 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식귀가 나오게 돼, 그 식귀로 표현하게 되는 그 개념이든지 그 실상이 없다면은 참 이 식귀만큼 사람을 감상적으로 만드는 게 없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를 우러러 보나, 이게 그냥 내 혼자의 감동이고 내 혼자의 어떤 열정으로 주를 우러러 보는 그것일 것 같으면은 참 이것처럼 막연한 게 없죠. 그죠? 지 감정이 살아있을 때는 지 나름대로 도취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우러러 본다고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정은 상황이 바뀌면 깔아앉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뭘 우러러 봤지? 어디 있지? 왜 그랬지? 그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저를 많이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는데 워낙에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평소에 잘 갖추어진 그 가치관도 그 자체로 이 어려운 상황만 느끼게 될 때에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되겠죠. 또 평소에 잘 고정되어 있던, 초점에 딱 맞추고 있던 그 집중력도 좀 이렇게 사건이 달라지고 상황이 예기치 못한 것으로 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본으로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쫙 나를 옥죄어 올 때, 그때는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집중력은 없어지고 집착만 하게 되죠. 그러고로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지기를 시작하죠. 집착은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력을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임을 알고, 그렇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다. 이게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 2절, 3절이 보면은 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그 실제는 딱히 무엇 때문에 이러지? 뭘 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아주 감동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과 이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고 있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만남이 있다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안 되면은 사실 100일 기도해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나 또는 칠성당을 오고 가면서 거기에 치성을 드리는 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적 구도 행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당신이 하신 약속, 이 약속은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뭘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신 약속, 이것을 지키는 그 면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소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것을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 종교로 전락을 한 게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1000년을 섭리해 오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오시면서 마가복음 1장에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가 차매, 그죠? 때가 차매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도록, 모두가 알도록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의지하고 교제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때는 우러러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우러러 보면 정말 인격적이고 실감나는 교제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며 그 큰 친밀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고 일상생활이죠. 우러러 본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럴까? 일단은 그 상황을 조금, 그 2절에서 그 상황이 나오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왜 의지하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객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참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거는 그의 기도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겨가면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게 우러러 보는 거죠.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문제는 이것이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 내면의 문제가 계속 설상가상으로 증가되잖아요. 그 현상도 지금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고 위에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쟁도 해봤고 1대1 결투도, 그것도 골리앗과 해봤고, 전술을 펴서 안 되는 전쟁도 역전을 시켜서 이겨도 보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정치적 성공도 해보았고, 아주 안 되는 그러한 난관에서 거기서 역전을 만들어내는, 특히 사울에게 쫓길 때 엥게디 황무지를 헤매면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 이제는 이 다음에는 내게 기다리는 건 죽음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빨려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참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했죠. 그때는 뭘 구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붙잡을 수 있는 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해서 어떤 수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마지막 남은 수 하나가 딱 있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것. 그죠? 여호와를 우러러. 이거 왜 지금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답이 될지 안 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식을 인도해 왔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정치를 쫙 절정에 이르도록 하기까지, 사실 지 힘으로는 포기하고 중도하차하고 또는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 한 걸음을 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다윗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했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절에서부터 19절에 보이는 이 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시금 다윗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여호와의 우러러 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달리 표현된 게 2절에 보니 주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주를 바라는 자들이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하세요? 예? 어떻게 주를 우러러 보며 주를 바라는 것, 그럴 때는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또 주를 의지한다. 우리가 많이 그리 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럴 때에 주만 의지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불렀죠. 어떻게 의지합니까? 이게 적지 않은 경우에 보면 교인들이 참 이런 찬송이나 이런 기도나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런 표현의 기도들을 하면서 굉장히 참 분위기를 타고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에요. 그죠? 지 속에 있는 것을 바깥에 있는 나가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바깥에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두고 슬퍼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내가 사건과 환경,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로 뭐고 허둥대는 걸 안에 있는 내가 밖에서 허둥대는 나를 보면서 그렇게 슬퍼해 주는, 이게 되게 그러면서 그래도 죄 짓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 건데 하는 이 강박관념, 이 충돌 속에서, 그죠? 자기 연민에 이래 빠져서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뭘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대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하면서 주를 의지합니다. 그죠? 상황이 딱하기는 하지만은, 형편이 딱하기는 하지만은 정말 스스로 더 딱하게 만드는 처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죠? 그 불평이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2절에서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3절에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이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4절 이하에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거기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 주의 길. 그 다음 5절에서는 보니까 주의 진리로, 이 다 같은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죠? 이걸 나를 찾느냐, 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허우적거리다가 내 여기 있다 소리 나는 쪽으로 이래 돌려봅니다. 우러러 보는 초점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내게 오기를 원하느냐? 내게 오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쪽으로 오너라. 그죠? 하나님이 있는 곳을 보며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죠? 네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걸 두고 네가 그렇게 지금 몸부림을 치느냐? 그래 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르쳤던 것, 그거 딱 붙잡고 오너라.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주의 길, 주의 도, 주의 진리입니다. 그죠? 우러러 보는 자, 의지하는 자, 바라보는 자, 그들이 제대로 우러러 보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었답니다. 그 도를 주셨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서 이게 와가 있는 걸까요? 그건 우리 좀 더 내려가면서 그렇게 보십시다. 그 다음 6절, 7절 여기서 이제 보면은 6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 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행편이 이렇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지금 안 될,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인 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내 처지를 살피면은, 내 시커먼 속을 살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주의 긍휼, 그죠?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는 이걸 내게 가르치셨고, 내가 그것을 알고 믿고 있는 이걸 기억하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제게 어떤 조건과 자격을 찾지 마시고 나를 상대해 주신 하나님 당신의 그 하나님 되심, 이것 중심으로 저를 살펴주십시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에 어머니가 항상 인자하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애 때문에 굉장히 성질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애하고 같이 싸운다면은, 아까 저기 뭡니까? 연우가 지 이모하고 딱 1대1로 싸우더라고요. 그죠? 연우가 한번 주먹질 하려니까 이모도 헤딩으로 받아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이모가 욕을 먹겠습니까? 그 어린 연우가 욕을 먹겠습니까? 예? 그래서 연우가 빽 운다 치십시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모가 정말 싸움 잘하네 하면서 박수 쳐주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그죠? 아이고, 그죠? 그래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갈보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격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수준에서 저를 살펴주십시오. 거기 지금 기억하옵시고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보다 구체적인, 반복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저를 갈보셔서 내게 조건이 되는지, 내가 도와줄 만한 조건을 네가 갖추었는지, 자격이 됐는지 살피면, 하나님, 나는 죄뿐입니다. 내 젊은 시절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눈으로 보이는 도덕은 좀 성숙되었을지 모르지만 제 속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젊은 날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죠?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6절과 7절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지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어떤 뭔가를 기대할 것을 찾아서 내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그렇게 돌보아 주십시오. 6절 7절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한 태도를 가지는 거잖아요. 인간이 되어놓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이거는 거짓말장이나 정신병자가 아니면은 그리 못합니다. 대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하지는 않지만은 대놓고 저주하는 것보다 더 모질게 하나님을 모욕 주는 이 처신을 인간이 왜 합니까? 그것은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나의 감각을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감각이 그것을 향해서만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자꾸 표현했잖아요. 여기에 자꾸 몰입이 되니까 하나님 또는 이 몰입이 되는 이걸 방해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다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내가 피하고 버려야 될 것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그 부부 싸움도 모질게 찢어지잖아요. 그죠? 모질게 찢어지잖아요. 그게 뭐 둘이 뭐 어떤 서로 고소하고 하는 데 있어 상대편에 그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본능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욕망, 이것에 다 거미줄처럼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감각들이 그것에 몰입이 되어지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거다 믿는데 이것에 방해가 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이거는 내게 있어서 무가치한 것이고 피해야 되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처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무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래서 죄에 딱 사로잡혀 있고 그 성향에 딱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하니까 문제는 뭡니까? 앞에서 4절 5절에서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해도 이 소리가 잡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찾느냐? 이 길로 와야지. 그 길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길로 가기에는 내 욕망을 버려야 되고 이 욕망에 집중해 있는 내 모든 기득권과 삶의 노하우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안 보입니다. 또는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진리다 그리 말할지라도 그 진리는 거짓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유혹으로 들립니다. 이게 그게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 관심과 관점이 여기 죄라고 말하는 이런 성향으로 사는 내 삶의 그런 식으로 딱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이것은 내게 있어서 다 거짓 것이고 허황된 것이고 속이는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6절, 7절의 기도는 아주 이 다윗이 이걸 겪으면서 아주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는 기도입니다. 그죠? 내가 죄에 매여 있고서는 주의 길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길만 던져주지 마시고 길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죄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죄성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삶의 가치관과 관심에 딱 몰입이 되어 있으면 성경 아무리 봐도 못 깨닫습니다. 기도, 종교적인 반복일 뿐입니다. 예배, 의무감이고 강박관념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보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꼭 교회 나올 때 성경책 일주일 동안 쌓였던 먼지 털면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죠? 교회 오는 게 올 때마다 골고다를 오르듯이요. 그죠? 죄라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 본질의 삶, 그 성향의 삶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길도 안 보이고
진리는 거짓으로 여겨지고 도, 그것은 유혹으로 여겨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으로 덮어주기를 간구합니다. 8절에서부터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주님의 뭡니까? 이 도를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하는 이게 지금 이 시편 25편에서는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그죠? 뭐 선하다,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지만 늘 분위기만 띄우고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만, 내용 없는 칭찬만 쏟아붓지 아무 내용이 없는 이거는 여러분 사기입니다. 사기. 감정적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선하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25편에서는 그 선하심에 나타내는 한 실체가 뭐냐? 그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죄인들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그의 도를 가르쳤죠. 그죠? 그의 도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을 바로 세워서 주를 우르르 보게 하고 우르르 보는 그것을 통해서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딱 처신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상을 꾸준히 누릴 수 있도록 하도록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시는가?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도를 따라서 처신을 정리하고 고치지 않으면 죄인이 결코 주를 우르르 보는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같으면 다 사람 된 것 같은데, 그죠? 온유한 자 같으면. 그런데 이 온유한 자도 죄성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유순하고 온순하고 참 천성적으로 착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참 온순하고 유순하고 인심이 좋은데, 그런데 다 그 핵심에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 많이 겪어보죠. 그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도덕가의 실체입니다. 양파 껍질을 계속 요리 다 벗겨나가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안에 이게 양파의 씨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온유한 자도 도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유순한 성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심 좋고 후덕한 그러한 사회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온유한 자도 여호와를 우러러 보고 그리고 여호와와 정말 내용 있는 삶의 교제가 되려고 하면 무엇으로 된다고요? 그의 도를 배울 때에. 여기 그의 도는 주께서 주시는 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길, 도, 진리, 그것을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인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잖아요. 젊은 시절부터 쭉 왕이 되어서 지나오기까지 때로 젊은 혈기로만 살되 그 혈기를 때로는 못 이겨가지고 간음하고 그걸 완전 범죄하려고 상대방을 죽게 하고 또 그걸 완전 범죄로 꾸미려고 전투 때문에 죽었다는 식으로 이중 삼중의 죄들을 짓는
이게 있었잖아요. 그죠? 죄인이었습니다. 지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서 뭐라 고백했습니까?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나이다. 뼈에 있는 게 골수잖아요. 그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뼈를 뚝 분질러 보니까 그 안에 죄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나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가 한때는 죄인이 참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좀 성숙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게 온유한 왕이 없고 후득한 왕이 없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준 능력 있는 왕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야 할 정도로 온유한 자로 인정을 받는데,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다윗이 늙음하게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게 있죠. 압살롬, 예를 들면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의 그 얄팍한 그 동정심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총애했던 아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서 지 나름대로 막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천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 이것을 알고 그 도, 길 도자잖아요. 이 도를 따라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주님이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도를 주시나이다. 이 도를 가지고 내가 참 죄에 절어 있을 때도 이 도로 나를 살리셨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온유한 왕이 되었다라는 그때에도 이 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했나이다. 그 고백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주께서 주시는 이 도를 깨달으며 이 도를 순종하는 것, 이거는 멍에나 함정이나 부담이나 강박관념이 아니고, 그죠? 또는 불행에서 나를 지켜주는 복채와 같은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 그게 암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게 그 여호와의 모든 길은 뭐라 합니까? 인자와 진리로다. 이 인자, 헤세드, 이것은 우리 표현에서는 뭐 쉽게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랑보다 더 아주 광범위한 우리 일상생활을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러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덕목. 이 길을 따라가니까 사망과 나 사이에 한 걸음뿐인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인자가 있더라 이거요. 진리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도를 배우고 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신을 하게 되어지니 거기에 언제나 해결이 있고 답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해결, 사람에게 결국에는 유익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해결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죠? 진리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두고서 어떤 다른 뭐 강제를 가지고서 사람을 바꾸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온유하다 해서 성품으로 되는 거, 도덕의 어떤 그거로 성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도를 따라갈 때예요. 그러니 문제의 해결과 평화와 자유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그 인자, 헤세드, 그리고 진리, 이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도 다시 그것을 다시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커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앞에서 6절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죠?
죄성에 사로잡혀 있고서는 주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곤란한 상황에서 막막하고 갈 길을 못 찾고 어쩌면 막연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 내가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에 좀 사로잡혀 있는가 봅니다. 주의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안 보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안 보입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악, 이것에 또 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하소서. 내 도덕으로는 내가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 정치적 업적으로는 내 죄성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만이 나를 이것에서 깨끗게 할 수 있사오니 선처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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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고 아멘 하라고 내가 그 끌어내려고 아멘을 3번 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감동해서 그래요. 같이 아멘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든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자기 감정과 자기 도구마에 매여가지고 막 이리 하다가 또 뭐 번쩍하는 것으로서 이런 번쩍하는 그걸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앞에서 탁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참 길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길을 보여주셔서 그분에게로 다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중에 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죄성에 사로잡혀서 이걸 못 보고 허우적거릴까 싶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수준을 가지고서 나 같은 것을 딱 인도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를 언제나 볼 수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난날 겪어봤을 때 내가 죄의 방식을 먹고 살 때에도 주님이 이 도를 가지고 나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셨고 내가 사람들의 칭송과 인기와 그런 덕망을 쌓은 그것 때문에 아주 온유한 자로서 칭송받을 것 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위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도를 가지고서 내 잘못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게 해주셨더라.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길을 따라갈 때마다 언제나 거기에 인자와 진리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평화, 자유, 이 해결이 있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절에서부터 14절에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죠? 즉 일이 안 하면 바보라는 거요. 일이 안 하면 바보라는 거요. 사망과 나 사이에 한 걸음뿐인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이것을 벗어나면서 내 가는 길을 꾸준히 가서 목적에 이룰 수 있기 위하여서는 12절에서 말하는 이렇게 안 하면 바보라는 거요. 이게 길이기 때문에. 그죠? 이 당연한 결론을 앞에서 1절에서 쭉 해오던 이걸 통하여서 당연히 12절처럼 다윗은 이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거는 위에서 나오는 것 무엇과 대비가 됩니까? 7절에서부터 11절에 거기는 죄악이 있죠. 그죠? 나의 죄악이, 나의 젊은 날의 죄악이 크오니요. 이 죄성에 사로잡힐 때에 주께서 돌을 주어도 돌을 못 보았습니다. 그죠?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여기서 딱 12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니,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을 주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그것을 듣습니다. 주께서 이게 길이라 하면 그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으셨다, 내 회개와 뉘우침을 받으셨다,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이게 이번 수요일날 하게 되는 에바다, 하나님 나라의 한 속성 중에 예가 되는 거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정말 길이고 이게 해결인 줄 알고 그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을 택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서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기를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 같은 것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이걸 실감을 하는 이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생각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반면에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선택과 대안들을 두고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성향에 매여 가지고 그것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보면 복잡합니다. 눈동자도 두 색깔입니다. 그죠? 눈동자도 두 색깔이고.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또 집에 가서 남편 눈동자 이렇게 후라시까지 비춰보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죠? 초점이 없어요. 생각이 언제나 복잡합니다. 언제나 이 말을 하지만은 언제나 뒤에 또 다른 보관을 더 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여러분 알게 되면 참 기분 나쁘죠? 사람도 그리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럴 때는 왜 아멘 안 합니까? 찔리서 못 하는 거죠. 그죠? 나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단순하죠. 분명합니다. 그렇게 택해야 될 것이 뭔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길, 주의 도, 주의 말씀, 살아오면서 검증되어진 그것이 진리구나. 그죠? 딱 택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딱 단순하고 분명하잖아요. 그죠? 예. 뭐 복잡하게 꽉 차가지고 뭐 이럴 것 없이 뭐 한눈에 막 딱 다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존재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하는 소속감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드디어 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존재를 회복했습니다. 자존감의 근거를 회복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게 무의도식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평안의 경험은 여러분이 뭐 평소에 잘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겠죠. 그죠? 땀 흘려 일을 하고 하는 이 자체가 비참한 게 아니잖아요. 땀 흘려 일을 하고 정직히 번 돈으로 뭐 후한에 두려움 없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것으로 칼국수 한 그릇 다 사 먹고, 그죠? 다 오면서 아내와 자녀들이 다 먹을 한우 A 플러스 다 사고, 지나 칼국수 먹고 가도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요. 그게 재밌는 거요. 이게 평안이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다. 근데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 딱 줄 지나야 돼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정말 중요한 이 신학, 즉 원리를 품고 있습니다. 친밀하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지금 이 전상수 목사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낍니까? 정말 여러분은 올바르신 분들입니다. 그죠? 예. 다른 지혜가 필요하시면 여러분 완전 히 지혜를 다 가졌어요. 그죠? 예. 이 친밀할 때에 자꾸 기대고 싶고, 고주할 매주할 이야기하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그죠? 자꾸 이 뭐도 뭐 갖다 주고 싶고, 김치찌개 지금 집에 쌓여가 있어요. 쌓여 막 있고, 또 가져오는 거 문 앞에서 막 구박을 하고 태박을 놔도 가져가는 척 하면서 창고에 싹 넣어놓고 가고, 그죠? 이게 친밀함이 없이 그리하면은 상당히 모욕적이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친밀함의 표시일 때에 그 얼마나 정이 느껴지고 얼마나 의지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 두 분단은 굉장히 지금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참 외곽 지역이라서 그렇는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친밀함을 가지신다. 예? 여호와께서 내게 친밀함을 가지신다. 저도 제가 이래 분위기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내 나름대로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돌아가서 이래 한 번씩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고, 안 하면 또 속으로 또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음 주 만나면 복수하는 거 안 하는 거 봐라. 딱 적어 놓기도 하고, 그죠? 뭐 적기가 하겠습니까만은 이래 적어 놓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져온 음식 그릇이 있으면은 대충 닦고 그냥 한쪽에 던져놔 버려요. 그죠? 예. 여러분, 이게 참 한번 생각하면은 참 속에서부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게 이런 교제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게, 이거 뭐 사람이 알아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민둥민둥 하나님을 대하고 민숭민숭하게 와서 뭐 예배하고, 그러나 정한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뭐 때로는 그렇게 밋밋하게 예배 드리고 가지만 하나님은 보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 더 어긋나고 버릇없이 하면은 하나님이 막 씩씩거린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이번 주에는 뭐 찌리 버릇이 없노? 그죠? 네 수요일날 한번 보자. 눈물 콧물 다 짜도록 내가 기도하게 안 하는 거 보자.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확 찌르는 말씀으로 오고, 때로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오고, 때로는 관절을 꺾어놓는 말씀으로 오고, 때로는 어떤 봄바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부드러움, 그 감싸고, 온 세상 다 나를 버린 것 같아 외로움으로 주 앞에 앉았는데 주께서 세상보다 더 큰 그 품으로 나를 다 품어주는 그 친밀감 경험해 보셨어요? 또 저쪽 분단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이제 외곽이 참 큰일이네. 이런 게 조금씩 쌓일 때에, 이런 저런 거 배우고 자시고의 결과가 아니고 이런 게 저런 게 경험보다 더 확실한 교육은 없잖아요. 그죠? 쌓일 때에 그 사람이 보면 점점 하나님 앞에 친밀해집니다. 기도도 아주 구체적이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아주 그렇게 꼭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 친밀하심이 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친밀함을 가진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죠? 그를 경외하는 자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랬죠.
진짜 오늘 오후에는 내가 참 정각에 마치려고 했는데 시계 반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긴장 풀고 가는 데까지 갑시다. 그죠? 아멘 하소. 예, 그래. 예. 이거는 강요된 남행이에요. 그죠? 예.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내가 이리 가버리십니까? 그렇죠. 예, 예. 확실히 중간 분단이, 그죠? 예. 이게 중간이면 도심이잖아요. 그죠? 중간이면 도심. 시외. 저는 완전히 아웃사이드. 예. 예수님이, 뭡니까? 헌금을 가르치잖아요. 그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헌금을 가르치는 것이 기도를 가르칠 때예요. 바리새인이 올라가고 세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성전으로 올라갈 때. 바리새인은 다 있는 예식 순서대로 손 올리고 나는 일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또 옆에 딱 보면 세리가 있거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어디 하나님이 못 알아들어서 예를 들어야 됩니까? 그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하면서 다 그런. 그러니 예수님이 니는 자격 박탈. 세리는 어쩌니까 말도 못 해가지고, 그죠? 오늘 서군 사람이 목사한테 기도 도둑 맞아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설검설검 저 도망가가 있는 것처럼, 그죠? 세리는 말도 못하고 너무 지가 초라하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으니까 말로 내뱉지도 못하고 그러나 통분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죠? 세리는 자기가 의인인 것을 드러내서 눈에 보이려고 했는데 세리는 지가 죄인인 것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눈밖에 벗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게 처량하고 고뇌적이고 금욕주의적인 기도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솔직할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여호와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미사역으로 꾸며서 분위기 잡으려고 하지 않고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이때야 예수님이 그리 인정했던 것, 그거는 이 표현에서는 뭡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그 시편 119편에 보면 이 표현이 있죠. 주의 말씀은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 표현 기억나요? 어디 있죠? 예, 그럴 때는 지혜롭게 거주거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 거기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거기 있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단.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의 말씀을 읽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주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딱 붙드는 것. 나는 주일날 설교를 이리 들었지. 그 본문이 이랬는데 그래, 이 상황에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런 경험들이 비슷비슷한 경험들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그겁니다. 우리가 강박과 절박하여서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그의 도를 찾아가는 것도 은혜고 반면에 정말 이와 같이 순적히 가는, 그죠? 순적히 복에 복을 더하시리라. 그 의미에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자,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9절에서는 그 기도 내용이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너무도 구체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상황이다. 내심, 그리고 외심,
내 속사람, 내 겉사람, 모든 것이 다 피곤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몸이 힘들 때에 내 정신과 의지가 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견뎌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 때에, 또는 우울증 걸린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에 내 겉사람이 여전히 해야 될 활동을 하면서 딱 그것을 일과를 딱 잡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그렇게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과 밖이 다 무너졌습니다. 안과 밖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1절, 2절, 3절에서 하던 그 기도처럼 20절, 21절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피할 길이 주님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에서부터 했으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절, 2절, 3절의 표현 같으면 주를 우러러 보는 겁니다.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리고 21절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이게 주를 바라보온다는 거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 감정의 메인가 주를 우러러 보고 주를 바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주를 바라보고 주께 피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러러 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지사님 그 대답 안 해줬으면 오늘 밤새도록 내가 이 기도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인들 때문에 사망과 나사에는 한 걸음뿐입니다. 잘 듣는 척 하는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탓입니까? 저들 탓입니까? 이러면서 이 기도를 할 뻔했어요. 그죠? 문 집사님이 대표로 대답한 거죠. 그죠? 예. 또 둘로 대고 맞추기는 잘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를 우러러 본다, 주를 바란다, 주께 피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주의 도를 배우는 겁니다. 주의 도로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따라서 처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의 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 여기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방향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리 오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서 봅니다. 이게 대답이다 주시는, 그 대답을 주시고 찾게 하시는 그 진리를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정리되어서 그렇게 처신하는 것을 보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 사망과 내 사이가 한 걸음뿐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벌어먹고 살지? 교회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고 우선순위를 딱 정리해서 그렇게 처신하는 것.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은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이것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정리되어진 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금요일날 또 기도회를 하고 수요일날 저녁 기도회를 또 모일 때에 주를 우러러 보십시오. 주를 우러러 보십시오. 우러러 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지키려고 하면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을 지켜내려면 이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되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에게 충만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신해야 될 그 다음 디뎌야 할 그 발걸음을 어디 놓아야 되는지 그 언약을 여러분 앞에 딱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는 동지입니다. 모두가 승리하십시다. 모두가 승리하십시다. 좀 지치고 힘들 때, 그래서 두리번거려서 헤맬 때는 딱 붙잡고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주의 도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그때 그 소리가 독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길을 택한다고 했죠. 그래서 택해서 함께 지나가십시다. 함께 지나가서 우리가 뒤에 짜장면, 잔치국수, 칼국수 세 종류 시켜놓고 배 터지게 먹으면서 잔치하십시다.